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자주 좀 잊기 쉬운 게 하나님께서 인격체라는 걸 자주 좀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인이라는 것이 뭐 사람 인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독립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종종 잊어버려요. 근데 뼛속 깊이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은 뼛속 깊이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분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싫어하는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하기 싫어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하기 싫을 때 해야 될 때도 있죠. 그렇죠? 해야 될 때도 있죠. 하나님도 역시 똑같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가 뭐다라고 딱 정의하기가 굉장히 좀 곤란합니다. 인간관계를 정의하는 것과 똑같아요. 인간관계가 어떻게 딱 부러지게 정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기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하나님과의 대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요. 기도에 대한 책이 이 기독교 서적 가운데 가장 잘 팔리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 책을 많이 팔린다는 이야기가 관심이 많으면서도 기도를 잘 안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러한 뭐 기도는 어떤 사람은 내용에 따라서 찬양, 뭐 감사, 뭐 간구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은 사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내용들은 간구, 우리 필요를 구하는 거죠.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에도 우리 수험생 시험이 있는데 엄마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저 절에 가서 100일 기도하고 이러던데. 그래서 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어쩌면 자연스럽기도 하고요. 자연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어질 때부터 의존적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며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의존적으로 지어진 우리가 우리 필요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 간구하는 기도는 피조물로 지어진 사람으로서 당연히 필요하고 해야 될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간구하는 기도를 창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데 뭐 이러면서 안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제가 보기엔 교만한 사람이라. 교만한 사람. 어쨌든 우리가 뭐 병에 걸려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한 몸이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움직이셔야 돼요.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 저 인간 저주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죠. 또 우리 속에 인생 속에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제가 나이가 30이 되니까요. 29살 때입니다. 내 기억 속에. 야, 벌써 30이 되었다. 큰일 났다. 이렇게 늙어서. 그런데 지금 50대 중반이 넘어왔어요. 40이 되었을 때 제가 그 생각이 납니다. 30대보다는 좀 덜 했는데 39쯤 됐을 때 이야 벌써 40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생각이 나요. 아마 점점점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어떤 공포들이 막 찾아올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우리나라가 힘들 때도 우리 당연히 기도해야죠. 어떤 염려가 있을 때 당연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우리가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에게도 뭐 바이올린 이렇게 하지만은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음악의 천재인 줄 알고 음악을 잘 하는 줄 알았더니 한혜정인가 이런 데 가보면 와 천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거기서 더 세계적인 무대로 가보면 한혜정 나오고 서울대 음대에 나와서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나는 안 되는구나. 음악은 천재들이 하는 거구나.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 이야기도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도 그 한계를 극복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간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떨어가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게 하고 그리고 막 얼굴이 파랗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내달라고 했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이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데려와라.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쫓아내주세요. 참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참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뭐냐면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귀신이 어렸을 적부터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 던져버리고 물에 자주 던집니다.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우리를 불쌍히 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가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따라 한번 할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했던 말이 저는 이 앞에 말도 참 감동적인데 예수님의 말씀도 참 감동적인데 아버지의 말이 나는 더 마음에 딱 와닿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네, 믿긴 믿는데 이 귀신을 쫓아낼 만한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을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끄주셔서 그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합니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아들이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묻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걸 있으면 조용한 데서 물어야 돼요. 사람 많은 데서 물으면 안 돼. 조용한 데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아유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자도 고치고요. 귀신도 쫓아내는데 왜 이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은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생기는 기도라는 이런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만듭니다. 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지극히 당연한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간혹 가다가 이단이라든지 악한 종교라든지 종교 신앙에서 말썽이 생기면 종교가 없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슨 종교라든지 사람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종교가 없으면 마약이라도 해야 돼. 마약이 없으면 술이라도 먹어야 돼. 술이라도 없으면 뭐 남녀에게 서로 성적으로도 빠져들어야 돼. 뭔가 의존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뭔가 이 탐닉하도록 뭔가 의지하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 의지할 대상이 마약이나 술이나 쾌락이 아니고 그리고 이 악한 종교가 아니고 원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은 겁니다. 대박 만난 거예요. 로또 당첨입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어떤 간구하는 기도에서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서 여러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는데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자,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 이 구절이요. 이 개정인데 개혁 성경, 옛날 성경에는 재미있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 구절이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좀 연세되신 분들은 많이 들은 이야기죠. 사극에서 뭐가 나와요? 통촉하소서 이거지. 내용도 좀 비슷합니다. 막 강요를 하는 일종의 명령형이에요. 주님께서 내 심정을 좀 통촉해 주세요. 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 속에서 막 굉장히 간절한 호소 같은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저한테 이런 말을 안 해서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통촉하소서 이렇게 하면 끔찍했을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촉해 하소서 이렇게 지금 간절한 호소 같은 절박함 같은 게 이 대화 속에서 나와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절한 호소와의 절박함은 기도 응답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데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진실함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간절함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들도 대화할 때요. 친구들이 돈을 빌려라 하시죠. 야, 돈 좀 빌려줘. 이런 거다. 그 돈이 없으면 난 죽어. 제발 나 돈 좀 빌려줘.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립니다. 얼마냐? 100원만 빌려줘.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서운하겠지만 좀 그 당시에 돈이 좀 커져야죠. 액수거죠. 1억이 필요해. 뭐 10억이 필요해. 이렇게 좀 단위가 커지는 거죠. 절박할 때 사람들의 그 절박함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절함은 하나님께 쉽게 전달이 되고 강력하게 전달이 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어줘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필요하면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나 이거 없으면 나 죽어요, 주님. 반드시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뭐 특별한 이상한 거 아니면 거의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절박한데도 딴 데서 막 이게 구원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딴 데서 그 응답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들어주는 거예요. 구해야.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하신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가? 그리고 응답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거기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뭘 줘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상 주시는 대화를 할 때 혼자 중얼중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연세 되신 분들 혼자 중얼중얼. 요즘에는 우리 집사람이요. TV를 보면서 혼자 망고락망고락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당신 뭐 혼자 그렇게 이야기하냐 이러면 막 웃어. TV를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도 없어요. 혼자 TV를 봐. 혼자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TV가 듣습니까? 내가 보기엔 이상한 짓이라.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중년의 남성은 드라마를 보면서 막 손손 가지고 눈물을 짠다고 하더라고요. 저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혼자 말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독백입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소리를 듣기를 소망하고 피드백, 주거니 받거니 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냥 독백은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뿐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이단이 돼서는 안 되죠. 다른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대상을 존재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믿음과 대상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꼭 의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 듣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막 혼자 막 이야기하면 TV 보고 혼자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독백입니다. 독백. 우리 기도가 하늘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믿음이 중요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그 내용을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반드시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시전하는데 하나님 앞에 막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괴로워요. 괴로워요. 괴로워. 나는 별로 듣기 원치를 않는데 자꾸 원치 않는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유상종이 뭐냐면 끼리끼리 논다는 이야기죠. 같은 종류끼리 서로 왕래하며 서로 사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것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악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도둑질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는 이 도둑질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미치는 거죠. 인간을 죽일 수도 없고 진짜 환장하는 거죠.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 기도라면 그 기도의 내용,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도둑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둑놈이죠. 도둑놈이죠. 나는 돈을 잘 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사업가인 거죠. 사업가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돈 잘 벌게 해주면 하나님께 열심히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열심히 교회에도 헌신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벌게 해줬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사기꾼이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 기도의 내용 자체가 우리 기도의 응답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응답을 쉽게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쉽게 받기도 하고 혹은 연기되기도 하고 혹은 장기적인 응답이 있기도 하고 아예 없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영국과 독일의 전쟁 이야기는 유명하죠. 1940년도에 2차 대전 중이잖아요. 영국이 5월 26일을 국가의 기도일로 결정했어요. 국가 전체가 기도하는 날로 결정해서 그날 열심히 기도해서 전세가 9월 8일이니까 5월 26일 날부터 기도를 해서 9월 8일이니까 이게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국도 기독교 국가지만 독일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나라가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루트가 있던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도 기독교 국가예요. 그것도 개신교 국가입니다. 뭐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뭐 이탈리아 이런 거는 고려도 안 돼. 거기는 가톨릭 국가라 뭐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나라들이고 독일과 이 영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 대 기독교 국가가 싸움이 붙은 겁니다. 2차 대전은 기독교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고 기독교 국가가 막았던 전쟁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라.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죠?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 이야기 영화 같은 데 보면 실화를 중심으로 만든 이야기 보면 크리스마스 때 막 전쟁 거치고 서로 쾌를 부렸다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실제로 전쟁 중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기독교 국가예요. 독일도 열심히 기도했겠죠.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지금 내 아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지금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하나님 살려주시고 제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했겠죠. 똑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영국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일이 망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문제예요. 그 당시 독일은 잘 되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반드시 망해야 사는 나라예요. 독일이 잘 되었더라면 정말 이 세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유대인을 비롯해서 독일 민족이 아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죽어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안 들으십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에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응답이 결정이 되는데 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고요.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악의 길로 가는 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떻게 악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그런 기도의 대부분의 그 기도의 그 내용들은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사람들을 해치는 경우입니다. 해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듣긴 듣는다는 거예요. 응답이 문제죠. 응답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시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결정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했어요.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지금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응답을 바라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 우주적인 그 하나님이지만 다윗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윗이 보잘것없는 목동이면 가장 비천한 직업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천한 직업은 막장이라고 그러죠. 막장. 저 광부들이 우리 서부 영화에 맨날 총 쏘는 인간들 보면 뭡니까? 카우보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카우보이가 목동 아닙니까? 목동. 막 나가는 인간들.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적이죠. 폭력적이라. 그래서 서부 영화에 그 목동들이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총을 뭐 평범한 사람들이 쏘겠습니까? 총을 가지고 있어도 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카우보이들은 그 총을 가지고 막 총싸움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거칠고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우리 사회를 구원한다는 어떤 극적인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 천시하는 직업이 목동.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목동일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었어요. 다윗이 왕일 때도요. 여전히 다윗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그 경험 속에서 다윗이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아침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였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열어가고 싶으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건북자학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고사성은 많이 씁니다. 평상시에 잘 안 쓰는 고사성을 지금 2개째 쓰고 있어요. 건묵자학이라는 말은 뭡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검어진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주위 환경에 따라서 변화된다는 것을 비유한 내용입니다. 사기꾼들하고 같이 친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되는 거고, 조폭 세계에 들어가면 조폭이 되는 겁니다. 그게 건묵자학이에요.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스승의 형식을 본받고 스승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보면은 우리 전두환 씨, 노태우 씨도 보면 같은 친구잖아요. 친구인데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다음 사람도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이 건묵자학이라. 건묵자학. 나쁜 무리와 어울리면 보고 듣는 것이 언제든지 나쁜 것뿐입니다. 사람은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쁜 것을 자꾸 보게 되면 나쁜 것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면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 이러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 뒷담화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주변 사람 험담하는 사람이야. 그럼 나도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어요. 대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누구를 닮아갑니까?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건묵자학이. 하나님을 닮고 싶으면 기도의 양이 많아지면 돼요. 이 대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이 다윗이 시편을 지을 때는 성경이 없었을 때입니다. 모세오경 정도밖에 없었을 때. 모세오경 정도밖에. 우리와 같이 이런 어떤 이 성경 66권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확신했느냐?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확신하게 되겠어요? 이건 자기 스스로가 확신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의 의경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악이 함께 이 하나님과 머물 수 없구나.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는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정권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정권을 굉장히 미워하세요. 우리 이재명 같은 이 조폭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한참 은혜 받을 때는요, 제가 좀 악하다고 생각하는 옆에 사람 가지를 않았어요. 혹시 옆에 있다가 벼락 맞을까봐. 그 사람 옆에 가면 죽을 것 같더라고.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그 사람 머리 위에 따라다니는 것 같아서 그 옆에 있다가 같이 저주받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참 은혜 받을 때는 악한 사람 옆에 가지도 않았어요. 물론 전도하려고는 뭐 갔겠지만은 그 위에는 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한참 은혜 받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확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을 미워하구나, 이게 마음이 확 무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았던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야, 내가 죄악을 행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러면 언제? 진짜요? 그 역사적인 현실이야?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어쨌다고 유대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어쨌다고 나하고 무슨 관련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이 사건을 맞닥뜨리면요, 마치 내 눈앞에 진짜로 생생하게 일어난 일처럼, 내가 직접 겪은 일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형벌을 받는 그 놀라운 일들이 마치 내가 십자가에 받는 그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 일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깊이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쉽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 의미를 숙고하게 만들고요, 그 가치를 알게 만듭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려울 때도 주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나를 배반하고, 가족들이 나를 배반하고, 자녀들이 나를 배반하는 것 같아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내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믿고 일어서고 그 사랑 믿고 다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또 나에게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그 스승이 하는 일을 배우고 그 스승의 길을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의 어떤 결단들을 요구하게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주님이 가셨던 길로 걸어가겠다 할 때 우리 삶에 어떤 결단들을 요구하고 어떤 선택을 요구하게 만들어요. 그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도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신앙의 도약이 일어나고 내 삶의 변혁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수 처음 믿을 때 일어나는 그런 변화, 그 변화도 변하지만은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상의 삶을, 그 이상의 고귀한 삶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당신의 모습과 당신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로 떠나는 것은 때로는 많은 의사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환자를 돌보는 것도, 때로는 사업가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놓으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어놓은 것도 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치유의 도구로 혹은 우리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잘 살게 돼 있어요. 기도하시면 병도 낫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그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목적이기도 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만듭니다.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잘 안 되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많이 다른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하는 정상이에요. 말 안 통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과 말 안 통하면 어떻게 해요? 뭐 뻘쭘하게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저 앞에 있는 상대가 우리 집에 가자 이 소리 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도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말이 안 통하면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래서 대표기도 길게 하는 인간이 제일 밉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막 교통하고 시하고 하나님과 있는 것이 즐거우면요, 기도 시간이 긴 게 재미있어요. 대표기도 긴 게 하나도 긴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관계예요. 기도 시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이런 관계가 점점 있을 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겠습니까? 목표가 다른 사람은 삶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목표가 하늘에 있구나. 여러분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으면 여러분 인생도 달라집니다. 이 땅에 목표를 둔 사람하고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목표를 둔 사람은 어떻게든 잘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라도 잘 살아야 되고 착취해서라도 잘 살아야 되고 그 이 땅의 목표를 둔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이 정권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든 다른 사람 빼앗고 조국 씨는 100억 빨리 갚았나 모르겠네. 100억 갚았습니까? 나라 빚 가지고 100억 가지고 지금 몇십 년 잘 살았는데 아직 안 갚았습니까? 이자 받아야 되는데 이자가 지금 한 3, 40년 100억을 땡겨 먹었으니까 이자가 벌써 아주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을 것 같은데 이 땅에 소망을 두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니까 다른 사람 것을 빼앗으며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며 피해를 입히며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니까 다른 사람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세상의 복이다 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복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세상의 축복이다. 여러분 자신이 복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해를 내리고 이 땅에 빛을 비춰주고 이 땅에 비를 내리고 이 땅에 축복하시듯이 우리도 이 땅을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소망을 두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이 땅에 투영이 될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그 지난 작년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의 길은 공의로운 길이고요. 정의로운 길입니다. 그들의 길은 사랑의 길이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길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옆에서도 조는 사람이 있으면요. 옆에 있으면 같이 졸립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봄에 학교 다닐 때 봄에 옆에 친구가 졸면 나도 뭐 하고 싶어요? 같이 졸립니다. 옆에 하품하면 어떻게 돼요? 희한하게 나도 하품이 나와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악하게 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생겨난 확신 때문에요. 확신 때문에. 다윗의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악했습니까? 주변에 숨은 이방인들이 있고요. 사울은 다윗을 해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아니 주변 사람들이 다 속이고 지금 다윗을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왕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세대에 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변화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도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 하나는 기도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또 기도의 양이, 기도의 질이 점점 많아지고 깊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